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하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택하여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는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도서가 중요할까요? 이 전도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 질문하죠.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가? 또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인생에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이제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많은 이 글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그냥 한번 대충 훑어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32번이나 나오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의 목표는요, 해 아래에서 흘러가는 이 삶의 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지금하고 다르겠죠. 그냥 행복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부를 쌓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죠? 이 세상은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부나 소유, 또 지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 지혜의 목을 맵니다. 지식의 목을 매죠. 그리고 어떤 명세, 명성이나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치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주 목적이고 이것이 주 가치가 되면 이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서의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이 진짜 이 전도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 접촉점을 찾아갑니다.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죠. 요즘 이제 세대들이. 그리고 더 즐거움을 찾아가죠. 더 안락한 삶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더 강박 증세를 가지고 노후 준비.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우리는 고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내가 성공되어진 것도 없는데, 나에게 어떤 이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데, 이 비교 대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고립되고 더 안락하지 못하고 더 지루하고 우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이 전도서에서 질문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있지만 딱 한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가? 이제 솔로몬이 던졌던 전도서에서 첫 번째로 질문했던 그 말입니다.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솔로몬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다가 이제 관찰하다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요. 저녁 때 돌아오면 어떻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씻고 밥 먹고 자기 바빠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TV 보다가 잠을 잡니다. 여성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주고, 이게 다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니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딱 들여다보니까 늘 똑같아요. 인생이 어떤 새로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너무 단조롭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거의 다 자기의 어떤 이 환경에 맞게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될 쯤 어떻게 돼요? 나이는 먹고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생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넘기기 전에 얼마간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발명돼도 잠깐은 막 이슈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접촉을 해서 내가 사용할 때 당분간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그냥 별로인 거예요. 새로울 것이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맨날 집에서 예전에는 이제 교환기를 사용하셨다가 각 가정에 다이어리 돌리는 거 사용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삐삐가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최신폰으로 되고, 이런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걸 볼 때는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취와 발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세상이 나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이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해와 바람과 강물을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해가 늘 떠요. 그리고 늘 집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람은 언제든지 바람이 불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거나 뭔가를 전달해 주지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 어떤 이 계획적인 거나 생산성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늘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개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위해서 이불을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접었다 이게 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자라면 자릅니다. 근데 한번 자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자라요. 그럼 또 잘라요. 또 자랍니다. 또 잘라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합니다. 근데 세탁을 했다고 이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더러워져요.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단조로움이 이 솔로몬이 봤을 때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특별한 생산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내 삶을 딱 들여다보면 어떠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내 삶의 영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에는 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반복되고 새로운 것이 나와도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새로움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발명품이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러나 이것도 옛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새 것이 나와도 이것은 오늘을 지나면 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조로움과 비영속성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을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지만 너무 단조롭고 무엇인가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두어 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짜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욕심을 내죠. 집 하고 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있다라고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는 것도 끝이 없어요. 배워야 될 게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솔로몬이 묘사한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현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목적이 뭐예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부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일 자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여기에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단조롭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단조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에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씨름했던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세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에는 정의보다 불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이 번영되어지고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것보다 고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보다 들여다보니까 정의가 판치는 게 아니라 불의가 판쳐요.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 선과 정의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예전에 이제 이 신학자나 이 철학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악과 고통의 문제, 이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세상이 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이었어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가 정의롭지 못해지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었던 것들이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이 저주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이 선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죄가 부러뜨리고 깨트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하고 죄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죄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빈곤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가져다주고, 억압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가져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 모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틈타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죽은 것이 낫고 그보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왜? 세상이 지금 그렇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나라를 차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 보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조 질서의 관점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의로움을 찾다가 사악함을 발견하고 애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교회가 왜 이러지? 이런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연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 질서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아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평화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재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목적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권능과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모두가 고대해온 그 온전함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를 읽으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사실 예전에는 철학적인 이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 철학적인 사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마 7, 80년대만 해도 이 철학적인 사고 이게 되게 많았어요. 대학가에서도 많았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공산주의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듣게 될 다른 모든 목소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지금 이 전도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상기하면 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섭렵하고 가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특히 오늘날 또 많이 와서 인문학 또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쇼도 많이 이제 유행하고 어떤 책자나 블로그,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언도 많이 듣고 충고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빼게 되면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민했던 그 삶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의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충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해갈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계명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다다르지 않는 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어떤 조언과 충고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이 삶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게 확실하다, 이게 전부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없는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그 누구든지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을 어느 그 순간에도 잊어버리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이디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신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 어떤 이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배제하고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여기에 너무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 이 가치,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존재 가치가 없는, 왜 내가 태어나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인생을 여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상과 소위 신들이 권세와 매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인정이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권세와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구하던 이 모든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존재 이유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의미와 목적과 이 정의에 관한 이 문제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삶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제사함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